오늘 설교의 제목은 아까 봉독해 들은 잠언 19장 8절에서 나왔습니다. 지혜를 얻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식과 지혜는 조금 다르죠. 지식은 어떤 대상이 있으면 대상을 인식하고 그 대상을 이해하는 것, 이런 것이 지식. 근데 이제 지혜라고 한다면 그 인식하고 이 어떤 대상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그들과의 관계를 따져서 또 처리하는 것까지, 이런 것까지 지혜라고 합니다. 지식이 많아도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식이 많은데 세상에서 막 흔들리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혜가 좀 적으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하시는 지혜는 그런 세상의 지혜를 넘어서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 이상의 것을, 이 땅에서 보는 그런 지혜보다도 이 땅의 지혜로운 자를 넘어서서 하늘에서 오는 지혜를 가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통해서 그 지혜가 하늘의 지혜다 이게 아니고 오직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지혜는 만세 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성령으로 드러내신다. 그래서 하늘의 지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열리지 않아요. 그래서 열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작정하심, 하나님의 예정하심, 하나님의 이 구속의 섭리, 이런 걸 잘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열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걸 열었을 때 이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생명을 다해서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지혜가 열리지 않으면 그걸 알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몸을 두고 있으나 그 믿음과 소망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하는 지혜 또한 하늘로부터 온 것이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늘에서 온 지혜가 없다면 이 땅에서 사단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무능에 빠지고 빠르게 사단의 종이 되고 말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 없이, 박 목사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사단을 이길 수 없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늘의 지혜를 얻어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서론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서론의 말씀은 계시록으로 가겠습니다. 계시록, 수요일 날에 계시록이 나가고 있습니다. 수요일 날 나오는 말씀, 주일 새벽에 나오는 말씀들이 설교하고 많이 연관성이 있습니다. 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으로 주십니다. 이 계시록이 쓰여진 것은 로마 11대 황제 도미티아누스에서 기독교 2차 박해가 일어나는데 그 시기에 쓰여졌다. 그래서 이 계시록이 쓰여진 연도가 주후 AD 90년에서 96년 사이에서 쓰여졌을 것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의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한 것이라. 아멘. 이 요한계시록의 서문에 의하면 하나님의 구속의 결국 끝, 그리고 그 끝에 그 결국과 그 현상, 그 끝에 하나님의 구속의 끝의 현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심판해 주러 오시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성령의 감독이 사도 요한에게 임하여 기록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마지막, 구속의 마지막, 심판, 하나님의 날이라고는, 심판의 날이라고는 그 끝이 결국은 구속의 끝이 되겠죠. 그 끝의 현상들,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알리기 위해서 성령을 통해서 세례 요한에게 성령이 임하였고 기록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계시록 1장의 주제를 찾는다면 17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역사 속에서, 지금 여기서 요한계시록에 이야기하고 있는 역사 속에서 기독교 박해는 역사적 종말이라 알려진 하나님 날 전에 임하는 고난과 환난의 날과 유사성이 있습니다. 그때 기독교 박해가 막 일어나는 그때 당시에 그 사도들 다 순교하고 마지막 요한 사도 남아서 이걸 쓰고 있는 그때 당시나 지금 마지막 때 고난을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이 시대의 그림자 같은 것이에요. 그때는 더 심했다고 느낄 수 있죠. 아니, 그 박해를 피해서 지하로 숨어야 되는 상황까지, 여러분 그 정도까지는 안 왔잖아요. 환난의 날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이런 그림자 같은 것이다, 유사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당부는 그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또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양털과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맑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죄송합니다. 이 본문에서 이 박해의 날에, 기독교 박해의 날에 두려움을 떨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2개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지금 12절에서 16절까지 오는데 2개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12절에서 15절까지와 16절, 이게 2개의 메시지인데, 첫 번째는 예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는, 너희들 막 다 박해 막 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본 것처럼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는데, 예수는 지금도 살아있는 하나님이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죽은 자가 아니고 살아있는 자, 하나님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환상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예수의 모습은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린 자의 모습이 아니란, 환상을 통해서 드러난 예수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세상 사람을 위해서 희생으로 죽으셨으나 부활하여 하늘에 오르신 하나님, 그 위엄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현재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는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신다, 그걸 이야기합니다. 16절, 예수께서는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위엄 있는 하나님으로서 7 별로 상징되는 모든 교회의 사자와, 모든 교회의 성도와 7 촛대로 상징되는 모든 교회, 이 교회를 성도와 이 교회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계시록이 요한의 시대나 우리의 시대에 같이 적용될 수 있음은 그 당시의 현실이 고난의 날이었으며 미래는 오지 않는 경고의 날이었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의 현실도 고난의 날이며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경고의 날입니다. 아직은 은혜가 열려있는 때죠. 이 고난의 날에 우리를 향해 이 메시지를 주시는 이유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싸워서 사단의 시험을 이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고 소망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주 만물을 지은 이후 모든 만물을 마지막 심판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으셨으며 오늘 또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키신다. 아예 하나님이 계시면 이렇게 우리가 힘들어? 근데 여러분 한번 나를 뒤돌아보세요. 내 품성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지 않은데 지금까지 우리가 왔을까? 우리를 치고 오는 그런 현상을 보면 어제도 뭐 아침부터 이렇게 저녁 때까지 막 수많은 사람이 계속 문자를 오고 전화를 오는데 그분들이 그 시간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지 않았으면 다 넘어져야 되는, 그걸 지금 계속해서 우리에게 증거를 세우신 것이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혼자 고난에 처하게 놔두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까지 지키셨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이기고 그 믿음을 보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막 붙들고 있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기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 계시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담대함으로 사단의 미혹을 이기시고 마침내 사망의 저주를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계시의 목적대로, 이 요한계시록의 목적대로 모두가 이긴 자의 이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본론의 말씀은 계시록 2장으로 갑니다. 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 이 많이 봤죠? 계시록 나오는 7개 교회 중에서 두 번째 교회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말씀 많이 봤어요.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충성하라입니다. 이 말씀은 초대교회 당시에 서머나 교회에 주신 말씀이며 이 시대 이 서머나 교회를 지향하는 서익교회에 주시는 말씀. 아멘. 이 서익교회에 대한 이름에, 이 서익교회라는 이름에 대한 일화가 있습니다. 서익교회 잘 이해가 안 가요. 보통 교회를 질 때 그 지명에 따라 돼 있죠. 뭐 전주교회, 뭐 예를 들어서 뭐 황등교회 뭐 이렇게 지을 수 있죠. 그렇다면 황등에서 제일 큰 교회, 황등 뭐 제일교회, 중앙이 황등 중앙교회, 뭐 세 개로 뻗어놓은 데가 뭐 예를 들어서 막 그런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짓죠. 교회들이 다 그렇게 짓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다 짓고, 서익교회만은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지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름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서익교회에 대한 이름에 대한 일화, 많은 묵상을 하면서 이 서익교회도 뭐 그냥 박 목사가 무릎 꿇고 앉아서 그냥 갑자기 서익교회라는 이름을 지은 것이 아니죠.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많이 얘기했던 부분이니까 생략하죠. 서익교회에 나아가는 7가지 방향성이 이 서익교회 이름에 들어있어요. 7가지 방향성, 서익교회 어떤 방향성으로 나아가는 것. 이 서익교회라는 이름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서익교회의 방향성의 첫 번째는 한문으로 아름다울 서자와 진한 향기 이자를 씁니다. 아이고, 박 목사는 본인이 글 쓰는 사람이니까 막 멋있게 말을 만들었는데 아니에요.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 7가지 방향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울 서자, 진한 향기 있자. 겉사람은 아름다운 사람. 아니, 그리스도인이 좀 아름다워야 돼. 품격이 좀 있어야 돼. 말과 행동에도 좀 품격이 좀, 그리스도인다운 품격이 좀 있어야 됩니다. 속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성도. 그걸 지향합니다. 아름다울 서자, 진한 향기 있자. 그래서 뭐 품성을 이렇게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 같다. 세상 살면서 그런 것들이 좀 있어야, 안팎으로 좀 품격이 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지향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서익교회 방향성의 두 번째는 한문으로 펴다 하는 펼서자와
이로울 이자를 씁니다. 그래서 서이, 그렇죠. 펼서 이로울 이. 이는 이로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생명을 다해서 펴는, 전하는 교회를 지향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서익교의 방향성의 세 번째는 많이 알았죠. 이 서문학교회를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는데 차례 서자와 두 이자를 써요. 차례로 두 번째 되는 교회. 7개 교회 중에서 차례로 두 번째 되는 교회. 계시록에 소개된 소아시아 지역의 7개 교회 중에 두 번째 교회인 서문학 교회를 지향한다. 서익교회입니다. 서문학 교회처럼 작으나 힘 있는 교회가 되어서 순교를 각오로 선한 싸움을 하는 교회를 지향한다. 그래서 유일하게 이 서문학 교회에서 순교자들이 나온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서익교회의 방향성의 네 번째는 쥐서자와 귀이자를 씁니다. 그래서 반문화와 파괴 문화를 상징하는 쥐, 그런 쥐와 같은 세상을 향해서 그 기복이 아닌 회개를 외치는 교회를 지향. 서익교회 설교는 뭐 그냥 좀 거칩니다. 회개를 이야기하고 막 이야기하죠. 기복에 대해서 기도도 못하게 하죠. 시원하게 막 기도했으면 좋겠네. 먹고 마시고 있는 것도 기도 못하게 하죠. 그걸 지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서익교회의 방향성의 다섯 번째는 기장서자와 상처이자를 씁니다. 오늘 아침에 사모님하고 얘기하면서 기장이라는 곡식을 본 적이 없는데 기장 곡식을 본 적이 있느냐 물어봤더니 모르시더라고. 기장은 저도 본 적이 없어요. 뭐 장로님 기장이라는 곡식 아세요? 기장 곡식, 아주 작은 곡식이라고 알이. 조 정도 되는 거야, 크기가? 좀 커요? 일단 기장, 일단은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기장이 곡식 중에서 아주 작은 곡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묵상을 해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곡식 중에서 작은 씨앗인 기장만큼도 사단의 상처를 받지 않는 교회, 그런 교회를 지향한다. 그래서 기장서자 상처이자 써서 서익교회입니다. 다섯 번째 우리 서익교회 방향성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만 놓치지 않으면 뭐 여러분들 안 죽어요. 뭐 영권에 의해서 하는데 여러분들 그 전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해보면 막 병원에 달고 살던 것에서 이기죠. 물론 감기 약 먹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거지만 여러분들 그 전에 비해서 많이 이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서익교회 방향성 여섯 번째는 죽을 서자와 떠날 이자를 씁니다. 그래서 서입니다. 사단의 사망에서 떠난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사단의 사망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이루게 하는 사명, 그걸 위해서 순교를 각오하는 교회, 사명에 관련된 것이죠. 사단의 사망에서 떠나서 생명을 이루게, 다른 사람 생명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순교를 각오하고 그 일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를 지향하는, 여러분들이 가족을 위해서, 관계된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서익교회 방향성의 마지막 일곱 번째는 선역서자를 씁니다. 선역서자와 기쁠 이자를 씁니다. 서이. 아유, 박 목사는 막 생각이 많아서 별 얘기를 다 만들어낸다. 아니요, 하나님 주시는 많은 묵상 속에서 이게 나온 거죠. 처음에는 이게 무슨 서익교회가 왜 주셨을까도 몰랐어요. 그다 하나씩 주신 뜻을 알게 되어서 다 밝혀진 것이며 서익교회 가지고 있는 뜻이. 그래서 선역서자와 기쁠 이자인데 해가 지는 시대, 말세 시대의 영적인 싸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교회를 지향한다. 다 들어보니까 그럴싸하죠. 네, 하나님께서 묵상 속에서 이 서익교회가 그냥 있는 것 같은데 7가지 정도 이 방향성이 있다. 이런, 여러분들이 그냥 이름 하나도 그냥 있는 교회가 아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사시면 되겠습니다.
계시록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오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 말씀에 대해서 수요일 날 깊게 또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아실 것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서익교회 성도들을 향해 주시는 말씀은 오늘 너희에게 오는 환난과 궁핍이 오히려 복이다. 너희가 그 환난으로 인해서 궁핍한 것 같은데 너희는 세상에 정금을 다 주어도 살 수 없는 것들을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시험에 관한 고난이니까 여러분들이 오는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허락한 고난이니까 이겨서 복에 이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더 큰 어려움이 온다 말씀하십니다. 순교를 각오하는 신앙을 요구하시면서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달게 받는 그런 아멘으로 복에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깨달아서 충성하시고 빛나는 관의 주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결론의 말씀은 처음 봤던 잠언 19장으로 넘어갑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지혜를 얻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런 하늘의 지혜를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마지막 때에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는 그런 지혜를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지혜로 세상을 이기는 지혜를 말합니다.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지혜를 말합니다. 사단과 벌이는 영적인 싸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는 그런 지혜를 말합니다. 이 지혜에 대해서 깊게 좀 더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 진리를 아는 지혜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보편적인 은혜, 진리를 알게 하는 지혜. 이건 모든 사람에게 다 주죠. 하나님의 자녀에게 성령이 임하면서 진리를 알게 하시죠.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도를 믿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어리석어 보이는 그 십자가의 도를 우리는 믿게 되는 거예요. 보편적인 은혜입니다. 둘째는 세상의 이치를 아는 지혜입니다. 세상의 이치를 알 필요가 있어요. 지식만 가지고 안 되죠. 이는 하나님의 자녀 중에 각각 사명에 따라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품은 달란트를 의미합니다. 그 달란트가 서로 다르죠. 그래서 달란트가 있으면서 특별한 세상의 어떤 분야의 이치를 알고 지혜로운 자가 되죠. 그래서 달란트에 따라서 세상에서 지혜를 발휘하게 됩니다. 지식만 가지고 될 수 없는 부분이 달란트의 부분입니다. 셋째는 하늘의 이치를 아는 지혜가 있습니다. 이건 모두에게 주지 않습니다. 달란트하고 상관이 있지는 않고 사명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중에서 특별한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특별하다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박 목사가 특별하다가 아니라 보니까 고집도 세고 의지도 강하고 성취욕도 강하고 뭘 앞에서 서가지고 좀 우리를 이끌 수 있겠다 생각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특별한 것이 아니죠. 어떤 사명을 감당하는데 뭐가 있어 조금. 그러니까 주시는 것이죠. 그 하늘의 이치를 아는 지혜. 그런 사명자에게 주시는 각별한 은혜를 의미합니다. 영적 싸움을 위한 은사 같은 것도 거기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은사 같은 것은 모든 사람에게 오는 건 아니죠. 근데 제가 이제 경험을 해보니까 모든 사람이 이 은사를 감당을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조금만 여기 이렇게 힘들게 치고 와도 힘들죠. 근데 여러 사람을 다 감당한다고 할 때 그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상당히 독한 부분이 좀 있어야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또 뜻에 따라서 사명자들에게 주시는 은혜, 그래서 진리를 아는 지혜, 보편적인 은혜, 세상의 이치를 아는 지혜, 각각의 달란트를 따라서 세상이나 이런 교회에서 또 달란트를 사용할 수 있겠죠. 특별히 하늘의 이치를 아는 지혜, 이런 것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우리는 필연적으로 사단의 미혹과 저주를 안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무지와 약함과 죄성의 결과로 넘어지는 존재이며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권능을 알고 믿어 승리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또한 사단의 존재를 바로 알고 사단을 이기라고 권면하십니다. 아직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아직은 은혜가 열려있는 때입니다. 믿음을 세우는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든든히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기도에 전념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밀물처럼 넘어오는 사단의 저주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랑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시는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사들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충만한 지혜를 얻으시고 세상을 이기시고 사단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 지혜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이 지으신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이 여러분의 소망을 따라 충만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의 하나님, 오직 홀로 존재하시며 유일하신 하나님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저희의 지난 죄를 묻지 않으시고 기억치 않으시며 의롭다 여겨주신 하나님께 오직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저희를 지켜주시며 구원의 날을 예정하시고 구름 기둥 같은 은혜로 인도하심에 소리 높여 찬양을 올립니다. 저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가신 길을 따라 오직 충성을 다짐하오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한 의를 이루시옵소서. 저희의 믿음을 따라 영원의 날까지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